이 매임의 영성, 제가 이 매임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보니까 한 2년 정도 전에 칼럼을 한번 썼던 것 같아요, 우리 주보에. 그래서 그게 이제 신문에 이렇게 이제 해서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이 매임이라는 단어는 썩 그렇게 좋은 단어는 우리가 이렇게 듣기에 어디 매인다 이거 별로 어감이 좋지는 않아요, 그죠? 어디 매인다. 우리는 자유를 좋아하잖아요, 자유. 그죠? 우리는 자유를 좋아하지 뭐 어디 매인다 이거 별로 안 좋아하죠. 근데 오늘 이 바울은 이 매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도. 옛날에도 보면 제가 이제 어릴 때 이 시골의 그 교회, 제가 이번 명절에도 이제 잠깐 시골에 이제 하루 이렇게 이제 갔다 왔는데, 가면은 이제 시골 옛날에 제가 다니던 교회가 있어요, 산 밑에. 근데 그때는 굉장히 커 보였는데 이제 가니까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제가 섬기던 그 교회는 이제 거기서 조금 다른 쪽으로 이제 교회를 새로 지어가지고 이제 옮겨갔어요. 그래서 아주 예쁜 교회, 제가 옛날에 이제 그 고향 교회는 예쁜 교회가 됐고, 그리고 그 산 밑에 있는 그 교회, 그 당시 제가 어릴 땐 굉장히 커 보였는데 그 교회는 지금 이제 다른 교회가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작아요. 너무 작고, 한 지금으로 보니까 한 20여 평 될까? 그죠? 한 30평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배당 한 20여 평. 근데 그때는 굉장히 커 보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교육자들이 많이 왔다가 가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골 교회가 자립이 안 되니까 다들 교육자들이 와서 오래 계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이제 미자립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어디 큰 교회들이 이제 5만 원씩 이렇게 이제 보내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5만 원 이제 그 후원 받아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뭐 어렵잖아요, 시골 교회. 뭐 성도들도 워낙 유교가 강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뭐 교회 오는 사람들도 몇 사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육자들이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와서 좀 계시다가 또 가시고 이제 그랬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마음에 다들 되게 좀 이렇게 잘생긴 분들이, 교육자들이 되게 잘생겼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잘생기고 또 나름대로 어떤 서울에서 어떤 전사님도 내려오시기도 하시고 뭐 하여튼 이런데 이렇게 시골에 오셔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제 그분들이 참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시골에, 이제 제가 원래 대구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시골에 내려갔을 때 보니까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은 이렇게 주중에는 일하러 다니셔. 일하러 다니셔서 이게 그 집에 왜 집으로 지붕 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 일하러 다녀갖고 이제 거기서 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제 일도 하시고, 지금 생각하면 투잡을 뛰셨어요. 일을 하셔갖고 이제 그렇게 해서 생활비를 조달하면서 이제 목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목사님이 어디론가 가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전도사님들만 이제 계속 계셨던 그런 곳이었는데, 일종의 그 매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뭐 그 당시 물론 여러 가지가 쉽지 않았지만 얼마든지 사회에 나가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뭐 충분히 되잖아요. 그때만 해도 벌써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을 때죠. 그러니까 한 40년, 뭐 45년, 뭐 50년, 50년까지 안 됐고 한 40년에서 한 45년 그 정도 전이니까 그때는 대학을 나온 사람이 시골에는 별로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들 그래도 대학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시골에 오셔서 사역하는 그런 모습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매임에 대한 부분이죠. 물론 뭐 지금도 뭐 여전히 이제 형태는 다르지만 그런 매임을 스스로가 선택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같이 있었던 우리 목사님 아들인데 쌍둥이에요. 홍철이 홍수라고. 근데 얘네들이 둘 다 스코틀랜드 아버딘에서 공부를 했는데 하여튼 맨날 뭐 그냥 새벽기도 나와서 자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걔네들이 둘 다 캠브리지 갔어요. 영국에서 캠브리지는요 아무나 못 가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한두 명이 가요. 근데 걔네들이 둘 다 캠브리지 갔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또 이제 석사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미국 가서 박사하게 하고 그랬는데 그 아들이 아주 똑똑한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대 생활도 통역 장교 뭐 이런 걸 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총신대 입학했어요. 총신대 입학했어. 그래갖고 지금 총신대 신학교 신대원에서 공부하면서 자 목포 어디에서 전도사 생활하더라고요. 좀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아니 뭐 그 정도 스펙이면 얼마든지 사회에서 뭐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스펙이 되는데 그냥 그렇게 신대원 가가지고 그렇게 또 정말 걔네들은 영어가 퍼펙트하죠 뭐.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참 내가 그 애를 보면서도 야 참 쉽지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때로 이해 안 되는 이렇게 매이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는 사실이죠. 바울이 바로 이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굉장한 우리로 말하면 정말 이 최고의 문화,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당시에는 굉장한 좋은 가문에서 이제 자라나서 공부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이제 그 모든 것을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려놓고 이제 복음의 길을 선택해서 이제 바울이 갔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이제 갇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 중에서 이 네 권이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옥중서신 중에서 이 빌립보서가 대표적인 옥중서신인데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가 그 바울이 감옥에 gat혀서 쓴 편지인데 이 빌립보서가 다른 서신서들도 많이 있죠. 에베소서 뭐부터 해가지고 쭉 있는데 특별히 감옥에 갇혀 쓴 이 빌립보서에는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이 joy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이라는 것은 어떨 때 나옵니까?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럴 때 이제 기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말하자면 행복이 가득 차서 보낸 편지가 이 빌립보서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쁨이라는 거, 행복이라는 것도 전염성이 있어요. 물론 슬픔도 전염성이 있죠.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조금 읽어보면요 정말 조금만 읽어가면 막 그 기쁨이 바울의 그 기쁨이 막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마치 막 춤을 추는 듯한 그런 기쁨의 탄성 이런 것들이 막 이제 터져 나오는 그런 이제 것이 빌립보서예요. 근데 바울이 가만히 보면 우리한테 뭐 이렇게 하면 행복해진다. 뭐 또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자기가 너무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너무 행복하다. 좀 이해가 안 가죠. 지금 세상에서 완전히 찌그러져 가지고 붙잡혀 가지고 감옥에 요즘처럼 뭐
감옥이 그렇게 좋은 감옥이겠습니까? 2000년 전의 감옥이 그야말로 정말 열악한 그런 감옥이었겠죠. 그런 상황하고는 무관하게 그런 환경과 여건에는 무관하게 그가 행복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쓰는 내용이 이제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절대로 그의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을 다 다루지는 이제 못해요. 그리고 다음 주까지 빌립보서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빌립보서가 다음 주 가기 전에 끝나요. 그래서 아쉽지만 빌립보서는 오늘 한번 하고 다음 주에 신명기로 이제 우리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부분이 있지만 오늘은 이 매임의 영성에 대한 부분을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지난주처럼 조금 일찍 목표 잘 달성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좀 일찍 해서 기도할 수 있는, 같이 개인 기도를 좀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매임의 영성, 이 매임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매임이 주었던 행복, 그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를 보니까 이 바울의 매임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매임으로 인해 가지고 복음이 뭔가를 보여줬어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에 갇힌 바울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거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갇혔네. 이거 뭐야 이거.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더니만 이게 뭐야 하면서 실망하고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14절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12절부터 14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자기의 매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매인 것, 다시 말하면 감옥에 갇힌 거죠. 내가 감옥에 갇힌 것, 이것이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23절을요 굿뉴스 바이블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영어로. 그래서 한국말로 옮기면 모든 궁의 수비대들과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평소에는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 감옥에 있는 간수들 또 그 궁을 지키는 수비대 군인들 이런 사람들을 평소에는 만나지 못해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저 사람이 저러지?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거죠. 바울을 보면서. 그래서 바울은 그가 감옥에 갇힌 것, 그죠? 이 매임이죠. 감옥에 갇힌 것이 그를 지키던 간수들과
그 성을 지키던 군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당시 박해를 받아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갇힌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감옥에.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야, 그래, 사도 바울 선생 같은 분도 저렇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셨구나. 그래, 맞아,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이거 확실한 거야, 분명한 거야.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 맞아, 감옥에 다 바울 같지 않았겠죠. 예수 믿다가 막 갇히니까 나 괜히 예수 믿었나, 막 이런 회의가 드는 사람들도 있고 후회한 사람도 있고 막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그 소문이 쫙 퍼지는 거죠. 사도 바울 선생도 감옥에 갇혔대. 그 똑똑하신 분도, 그 대단한 분도 감옥에 갇혔는데, 야, 그렇게 보면 그분과 함께 우리도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가 믿는 이 예수는 확실해 라고 하는 확신을 그들에게 줄 수 있어서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을. 그리고 자기로 인해서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하게 되고 또 그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 생각하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여기 와보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르기 때문에 나의 매임이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에요. 바울은 환경의 매임에 좌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유명한 사건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죠? 기도하잖아요. 그때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등장하잖아요. 다 도망갔구나, 나 이제 죽었다 하고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멈춰시오 해가지고, 그죠? 난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도망가는 것이 당연한데 어떻게 당신 도망가지 않고 있어? 그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거 아니요,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이 간수가 완전히 감동 먹어가지고 맞은 데 상처에 싸매주고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그냥 극진히 그 바울 앞에 머리를 숙이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믿는 그 예수 도대체 나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간수가 옆에 얘기해줘요. 그래서 간수가 구원을 받았대요. 그래서 간수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좋은 환경, 일이 잘 풀려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이것도 복음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의외로 성경은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든 환경 속에서, 남편이 예수 안 믿어가지고 날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자녀가 그냥 맨날 사고 쳐가지고 그냥 힘들게 하고, 몸도 너무 부실해서 참 힘들고, 경기도 안 좋고 여러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런 힘든 상황. 세상 사람들은요,
물론 잘 풀리는 사람을 보고도 예수를 믿지만 진짜 신앙은요, 참 이해가 안 가네. 저 정도 되면 예수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돌아서야 되는데,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 사람 저런 상황에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당신 뭐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예수 믿어? 이유가 뭐요? 이야기 좀 해주시오 라고 세상 사람들이 물을 때에, 그때 진정한 예수의 복음이 전해진 줄 믿습니다. 진짜 복음은요, 항상 좋은 환경에서만 오지 않아요. 진짜 힘든 상황들,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이런저런 일로 매임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크로스비 여사죠. 페니 크로스비. 이분은 태어난 6개월만 시력을 잃어가지고 앞을 못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포자기해야죠. 앞도 못 보고 뭔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이 크로스비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인격적으로 예수를 그냥 대충 확실히 영접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31살이었어요. 그때부터 95세까지 좀 오래 살았죠, 그죠? 95세까지 살았는데 6개월 때 눈을 안 보였으니 뭐 세상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겠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로스비 여사가 정말 주옥 같은 찬송시를 많이 썼습니다. 2,000곡 이상. 그 중에도 우리 한국 찬송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 찬송가에 들어있는 곡만 해도 주옥 같은 곡이 23곡이나 들어가 있어요. 이 크로스비 여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암흑은 외계의 사물에 어둠을 줄 수는 있으나 하늘을 향한 영의 소망의 빛을 덮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내 시력을 거두어 가신 대신에 영안을 뜨게 하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내가 일생 일하게 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간증했어요. 그는 일생 동안 눈이 보이지 않는 매임이라는 환경 속에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 매임을 통해서 뭘 했습니까? 눈뜬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주옥 같은 찬송시를 많이 썼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표적인 찬송이 뭐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뭐 주옥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 나의 영원하신 기. 이분이 쓴 찬송시들은요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오늘 우리 장례가 나가지고 지금 우리 김병훈 목사하고 우리 최영수 선생님하고 우리 한 팀이 지금 부산 가 있는데, 우리 장례식 때 많이 부르는 후일의 생명 그칠 때 그 찬송도 이분이 찬송지를 쓴 거예요. 비록 자기는 매여 있지만 그 매임으로 절망한 게 아니에요.
그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도구가 된 거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의 도구가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하면서 각자가 매임의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뭐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안 믿는 남편 때문에, 안 믿는 남편 때문에 정말 힘든 분도 있어요. 힘든 분도 있어요. 또 자녀 때문에 힘든 분도 있고, 또 살아오다가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죠? 상처를 받아가지고 큰 아픔을 당해서. 그런데 그 매임의 환경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매임의 환경 때문에 주저앉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 근데 바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참 기쁩니다.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왜요? 나를 시기하고 경쟁심으로 해서 비난하고 막 비방하고 안 좋게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든, 좋게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든,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It doesn't matter. 나는 괜찮아요. 이게 바울의 삶의 이유였어요. 야, 굉장하죠. 우리 같으면 난리 나죠. 그죠? 우리라면 좀 미안하고 저 같으면 난리 났죠. 억울하다 막 해가지고 옥중에서 막 편지 써서 내보내가지고 막 읽어달라, 나 이게 억울함을 막. 요즘 그렇게 한 사람 있더라고. 편지 써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힘든 게 뭐냐면요, 오해받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오해, 그죠?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오해예요. 오해. 나 안 그런데 아이 막 나를 그렇게 막 비난하고 막, 이 오해 받을 때 굉장히 괴로워요. 특히 오해로 인해서 내가 막 누명을 뒤집어 쓴다든지, 남이 나를 안 좋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막 굉장히 괴롭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렇게 말해요.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또한 뭐예요?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결국 이런 것이 다 구원으로 이끌어갈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자,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바울의 관심은요, 자기에게 있지 않았어요. 나는 살든지 죽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나는 뭐 살아도 죽어도 나는 괜찮아. 다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하게만 될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바울의 모든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었어요. 우리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내 삶의 신앙의 주인공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냐, 예수님이 주인공이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바울은 나는 관계없어요. 죽든지 살든지 감옥에 갇혀 있든지 예수님만 전할 수 있으면 나는 기쁩니다. 나는 감사해요.
나는 괜찮아요. 누가 나를 막 비난하고 오해하고 막 그냥 안 좋게 말하고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만 잘 전해지면 오케이.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아이고 막 예수는 모르겠고 나는 결백해요. 나는 결백해요. 나는 결백해요. 라고 외치는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요, 제 자신을. 정말 내가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모든 삶과 사역의 기준과 관심, 핵심은 뭐냐라는 거예요. 뭐냐라는 거예요. 바울의 삶의 이유는 예수님이 존귀되는 거였어요. 나는 이렇게 설교를 하는 저도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저도 누가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한다 그러면 막 열이 막 확 올라와요. 특히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여겨질 때는 막 2배로 올라와. 이걸 어떡하지, 이거를? 막 이게 확 올라와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이런 투기와 분쟁으로, 그죠?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고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는 관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관계로. 그죠? 다 관계로 이루어졌어요. 관계의 핵심과 중심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바벨탑 흩어짐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 나눴잖아요. 그죠? 흩어짐을 면하자. 이 같은 맥락이에요. 사람들은요,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이거 한번 대항해 보자. 힘을 모여. 그죠? 모여. 나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모아요. 왜? 내가 너무 정당하니까.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 나는 어떻게 해도 괜찮아요. 예수만 전해줄 수 있다면, 예수님만 존귀될 수 있다면. 저도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저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목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저를 보고 예수 믿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한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번 마음의 소원을 가져봅시다. 하나님, 나도 바울처럼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거 좀 내려놓고 나는 어떻게 돼도 좋으니 예수님만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뭐 이런저런 이해타산과 뭐 이런저런 막 있지만 그거보다도 나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저기 간증하신 우리 장애나 우리 순장님이, 우리 집사님이 그 고백했잖아요. 응급실에 실려가서 지금 밤새도록 그러다가 아침 7시에 왔는데 시댁에 지금 오지 마라 그러는데 지금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하네. 응답이다. 기도 응답이다. 그러면서 안 가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전화까지 와가지고 오지 마라 그러는데 지금 몸 아프다고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기도 응답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니야, 이럴 때 내가 가서 믿지 않는 그 시부모들 조금이라도 잘해드려야지 예수 믿지 않겠느냐. 박수 한번 해줘야 됩니다. 정말 이거는. 여러분, 이게 매임의 영성이에요. 이게 매임의 영성이에요. 바울인 거예요. 나 하기 싫고 힘들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내 몸이 지금 정상이 아닌데 응급실 갔다 왔는데 지금 밤새도록. 우리 교회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하기 좋은 사람이 뭐가 있어요? 그 힘든 거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와보세요. 나도 하기 싫어, 솔직히. 저도 하기 싫어요. 근데 왜 해요? 내 삶의 이유가 복음이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복음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바울이 이거였어요. 왜 사니? 왜 사니? 예수가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걸 찬양해도 내 삶의 이유라. 그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여기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우리 모든 직분자들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쉽지 않지만 바울처럼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 우리 청년들의 멋있는 모습이 뭐냐?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던지는 것이 청춘의 가장 멋진 거예요. 우리 청년들, 내 삶의 이유가 예수를 보여준 데 있다. 우리 청년부, 멋진 젊음을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불태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이요, 정말이요. 마지막으로 매임은 아름다운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3절부터 26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22절부터 26절까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그죠? 이건 말이 아니에요. 말만 이렇게 멋있게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멋있는 말을 할 환경이 아니에요. 지금 감옥에 갇혀갖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말만 번지르게 하는 환경이 절대 아니란 걸 알아야 돼요. 실제였습니다. 실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실제가 바울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솔직히 나 힘드니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육신으로 사는 것 힘들다는 거예요. 솔직히 자기도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자기 이제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고생스럽고 육신이 힘들고, 그래가지고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그냥 좋은 게 아니고 훨씬 좋은 일이래요. 자기 너무 그러고 싶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솔직히 나는 지금이라도 천국 가고 싶지만, 여러분, 우리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남은 사람들을 생각하니 내가 버티는 것이, 육신에 거하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육신에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라는 바울의 선택이었어요. 바울의 선택의 기준은요, 내가 좋은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좋은 게 뭐였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유익한 게 뭐냐? 이걸 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내가 좋은 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 좀이라도 좀 더 좋으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물론 그 자체는 뭐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바울은요, 지금의 감옥의 삶이 힘들죠. 이게 만드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육신의 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매임이라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눈물입니다. 헌신이에요. 지금 당장은 힘든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지만 나의 이런 감옥에 갇히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가 만날 때 너무 큰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그 시골에서 자라면서 스쳐 지나갔던 그 교육자들, 뭐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신지 뭐 모르지만 그분들이 선택한 그 길이 참 값진 길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어린 시절에 목사가 안 되려고 했어요. 정말. 근데 저보고 목사하라고 하신 분이 저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맨날 교회에서 얼쩡얼쩡한 애 있잖아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 예찬이 같이, 오늘 예찬이 안 보이네. 꼭 예찬이 보면 옛날에 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어른 예배도 얼쩡얼쩡하고 애들 예배는 당연히 가서 뭐 하고, 저는 뭐 옛날 교회 가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마다 그죠, 교회. 근데 나는 절대 목사를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목사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목사하면 밥도 못 먹을 것 같아. 너무 가난하게 사니까 난 그래 살고 싶지 않더라니까요. 난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 나는 목사 안 하고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지혜로운 선택이 좋은 장로가 되겠습니다. 이게 내 선택 아니었어요. 상당히 지혜로웠어요, 제가요. 저는 좋은 장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면 저는 좋은 장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내 꿈은 야무졌어요. 좋은 장로가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 배 안 고프게 내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내 어릴 때 꿈이었다니까요. 좋은 장로가 돼갖고 돈도 좀 벌고 해갖고 우리 목사님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내가 우리 목사님 잘 해드려야지. 이게 내 어릴 때 꿈이었어요, 정말로. 솔직히 목사는 힘들 것 같아서 그건 되기 싫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매임이 싫다는 걸 제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참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삼았는데 참 감사하죠. 여러분 연을 아시죠? 연 그죠? 연이 높이 나르잖아요. 그죠? 근데 연은 어디 달려 있습니까? 실. 연이 실에 달려 있어요. 연은 날고 싶다. 제발 끊어주고. 홀로 날아가고 싶잖아요. 그죠? 끊어주면 홀로 날아갈 것 같잖아. 그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좀 끊어주면 얼마나 순장. 이거 좀 안 하면 나 그냥
막 벌 날아갈 텐데, 그죠? 이번 이 봉사 하필 교사를 해가지고 내가 교사만 하면 훨훨 날아갈 텐데, 부담 없이 약속도 잡고 주일날 뭐 마음껏 할 텐데, 그죠? 하다 목사가 돼가지고 훨훨 날아가고 싶은데, 그죠? 자, 옆에 얘기하죠. 한번 날아가 보세요. 여러분, 훨훨 날아가는 자유가 좋을 것 같지만요, 여는요 그 실을 끊는 순간요 일시적으로 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바로 땅바닥에 곤두박질 칩니다. 우리가 세상의 자유 속으로 뛰어들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하나님의 줄에 매여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줄에 매여 있는 것이 가장 훨훨 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여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자, 옆에 한번 얘기해줘요. 매여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계속 매여서 살아가세요. 그래요. 순장이라는 자리가요 매여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축복인 거예요. 교사라는 자리가 매여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축복의 자리인 거예요. 날아가 보세요. 별거 없어요. 곧바로 곤두박질. 인생이요 별거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저는 요즘 이 매임이, 그러니까 바울이 참 한마디 한마디 깊어요. 매임이 축복이에요. 매임이 축복이에요. 이 고용은이라고 하는 그 형제 있죠. 이 고용은 형제가 찬양을 굉장히 좋은 찬양을 많이 썼어요. 그죠? 부흥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이 영성이 깊은데, 이 형제가 쓴 찬양 중에서 땅끝에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죠? 땅끝에서. 이 찬양의 가사가 제가 전에 한번 선교지 가서 이 찬양을 한번 불렀는데,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피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이 가사를 쓴 걸 내가 쭉 찾아보니까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썼다 그래요. 그리고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선교하다가 암 걸려서 암 투병 중에 있는 그 중앙아시아 선교사님을 위한 곡이기도 하다고 그래요. 이게요. 땅 끝에서. 근데 이렇게 선교지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사라져가는 분들도 너무 귀하지만, 저는요 이 땅끝이 어디냐, 내가 서 있는 힘든 삶의 현장이 땅끝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 주변의 동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약한 내 육체일 수도 있고요. 다 선교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약함이 있어요. 그죠? 바울은 지금 감옥이라고 하는 매임이었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 각자가 매임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매임의 현장, 내가 매여 있는 그 현장, 그곳, 그 상황, 그 관계, 그곳에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나는 어떻든지 간에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으면 주여 내 삶을 드리리 라고 고백하는 땅끝에 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